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입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 같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네. 그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썼던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도 명백히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의 교제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사귐이다. 여기서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지만은 교제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를 갖고 있고 아들과 교제를 갖고 있는데 교제라는 것은 쌍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제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만 일방적으로 처음서부터 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교제라고 하지가 않죠. 교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고 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라고. 그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인데 우리가 먼저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먼저 확실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10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2절. 119편 10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명백하게 이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시편 119편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2절 바로 윗절 보셔요.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100절 그 위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98절 주의 계명들이, 97절 주의 법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것이냐? 이 시인의 표현을, 102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고 인격체가 단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사용하셨겠지만, 그러나 인격체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절에 주께서는 원어에서는 2인칭입니다.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성호가 말씀이라는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에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시편 32편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는 너를 주목하여.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너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에도 명백하게 내 눈이 너의 위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 각 개인 너 위에 나의 눈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훈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끔하게 야단친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것은 인도하신다, 조언해 주신다, 상담해 주신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나의 눈이 너의 위에 항상 있어서 너를 눈여겨보고 주목해서 너를 조언하고 상담하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멈췄고 이제는 성경이라는 조문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궁금함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상당히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엇과 무엇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먼저는 성경입니다. 모든 소스는 성경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이 이제 완성된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보고 듣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육성으로가 아니에요. 육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귀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 귀가 아닙니다. 마음의 귀에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직접 계시의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도 하시고요. 때로는 꿈으로도 보이시고요.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직접 계시의 방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교회에 가게 되면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열하는 요소들이 예언이다, 꿈이다, 환상이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 하나, 그 여러 중에 하나로 그냥 성경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단지 그 여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아주 치우쳐 있고 신자들을 오도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성경 구약뿐만이 아닌데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생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경우는 사실 몇 번 그들의 생애를 통틀어서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정성 들인 그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그 소원,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재판을 해서 공정한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두 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의 두 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의 생애에 사실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두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는 아예 못 박아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두 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여종 하갈을 결국 취하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가 85세에 하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99세에 이삭이 임신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기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시간은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다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내 사라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내 몸종을 당신이 취하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둘 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은 긴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냐?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의심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에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몇 차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신약에도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사로서의 예언이 오늘날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그럼 물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맨날 그러면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언의 의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방식은 도무지 아니었어요. 무슨 방식? 신자들이 예언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 사이, 특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1980년대에 일어난 빈야드 운동, 그리고 2000년대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런 교회나 단체들 속에서 이 소위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나중에 성령의 은사를 다루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제가 그때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직접적인 계시의 방법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종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심령에 말씀하셔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속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많은 신자들이 이걸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마음의 생각이란 통로를 특히 마음의 중요한 기능이 생각, 감정, 의지.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이란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하라고 하죠?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묵상이란 건 뭐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라. 여호수아 1장 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오늘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경우 이 102절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나요? 몇 절에 나올까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타나죠. 새로운 번역에서 바꿔져 버렸죠. 뭘로? 읊조립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지금도 meditate,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몇 절에 나오죠? 97절에 벌써 나오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또 몇 절에 나오죠? 99절에도 또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은 이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시편 16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훈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따끔히 야단친다, 우리말로는 그런 어감이 있지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언해 주신다, 상담해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가이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훈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리고서는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훈계했는가 하는 방식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어떻게 훈계했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시겠나요? 그럼 여러분 이 전후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우리 인간 내부에 깊숙이 들어있는 장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영어 성경들은 mind나 heart,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다윗이 누워 생각할 때마다 누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 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계하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그의 깊은 심령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듣곤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혼동해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면은 혼란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마저도 밤마다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육성의 목소리도 들려주실 수 있겠죠. 혹은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예외적인 경우를 늘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잘 놀라운 사역을 성취해냈지만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고 말이죠. 완전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육신적으로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무슨 세계적으로 최고의 마피아의 보스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떨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로뎀 나무 아래 완전히
기진해가지고 누워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먹이셨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먹이셔야 되나요? 지금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호렙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진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비한 에너지를 엘리야에게 쫙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줄이 딱 달려가지고 한 걸음에 내달려서 그냥 한 10일간 달려가도록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배가 고팠는데 먹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잘 보셨던 분들은 엘리야가 그대로 갑니까? 다시 또 잡니다. 휴식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사가 또 깨워요. 다 자고 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먹입니다. 두 번째 먹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적은 기적이에요. 천사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나 이런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쉬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지 들어야 되겠는데 그 음성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27편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나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요 눈이 아니잖아요. 분명해요.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봤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건을 우리가 얼굴에 쓰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벗어서 밝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눈입니까? 이 눈 아니에요. 무슨 눈이죠? 심령의 눈이잖아요. 심령의 눈.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특히 지금 마찬가지, 사실 신약시대, 구약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한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귀가 아니라 심령의 귀요. 이 눈이 아니라 심령의 눈을 통해서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떠나야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그 남편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교회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가 원하는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나 다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죠. 목사라서가 아니죠. 한 신자의 삶에서 신앙생활이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예.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부의 결합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또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 자기 몸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느냐? 다 조심하고 돌보고 이렇게 살피고 조심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조심하고 염려하고 돌보는 그것을 누가 돌보고?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염려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중요시 하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우선시한 결정을 하는 것을 주께서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전화해온 그분에게 내 생각은 이렇지만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그분에게도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구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육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청해온 그분의 경우에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현 직장을 그만두어라 또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 언제 무슨 날 사표를 내라. 그 다음에 너는 또 어디에 있는 무슨 직장을 지원해라. 그리고 또 언제 지원 서류를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로봇처럼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겠냔 말이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은 전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겠어요? 자기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건 어른이 아니죠.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10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2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2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거기 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셨냐 이 말이죠.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거냐.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가 성경 이 율법책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그때마다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다시 그런 것으로 계속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요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배우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너무도 선명해서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저를 가르쳐 주셨군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네 가지에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네 가지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과 성령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야말로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 성경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냥 글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 고쳐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A.W. 토저 목사의 말을 전에 인용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도 듣는 자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 잘 들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네요. 최소한 네 가지를 금방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97절에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97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종일 묵상한다. 또 99절에서도 나와 있었잖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또 나와 있잖아요. 늘 묵상한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 깊이 씹고 또 씹고 되씹고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98절 보게 되니까 98절은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항상 함께. 네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게 가까이 하는 사람 항상 주의 계명들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소리들이 성경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턱 밑에 자기 자신을 들이대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의 세계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 하루로 한 번, 한 시간 잠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이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지킴입니다. 지킴. 따라서 해보세요. 지킴. 순종을 말하는 거죠. 10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읽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요. 100절, 10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는 읽고 순종하고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음성이 뚜렷이 되는 거죠. 뚜렷이. 성령의 조명이 밝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계속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으면 이게 점점 희미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잠언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붙여본다면 저는 간절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절함. 왜냐하면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로 제 마음이 현재 무겁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 간절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간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간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 잠언 한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잠언 얼마 안 가서 잠언 2장인데요. 제 성경으로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여기는 물론 잠언 2장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찾는 것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무엇을 받으며 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지혜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다음 2절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뭐하며 기울이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3절은 뭐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이거는 뭐죠?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간절함. 4절에서는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금광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찾아요? 슬렁슬렁 찾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그렇죠? 예, 산삼을 오래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찾죠? 눈이 이렇게 왕복을 같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찾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찾을 때. 그게 간절히 원하는,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5절처럼 5절 6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입,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뭐냐? 제가 한 가지 시편 119편에 나오는 네 가지에다가 네 가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묵상한다. 항상 함께한다.
순종한다. 거기다가 간절히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히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에게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확실하다면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러한 자세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에 도움이 되는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A.W. 토저 목사의 기도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저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세대는 소란하고 저의 귀는 계속하여 공격하는 수천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로 피곤하였나이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로 우리 영혼은 사실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때에 소년 사무엘의 영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로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여기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어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마음으로 마음속에 들려주신단 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여져서 세상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만이 음악으로 들릴 때 그 곡조가 친근하게 들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인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자꾸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니까는 세상의 소리들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는데, 이 도전은 심지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때, 음악으로, 달콤한 음악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103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걸 미각으로 표현을 했고 토저 목사는 청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 온 사람은 나중에는 그게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이 귀를 달콤하게 하고 영혼을 쉬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깊은 심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육성이나 환상이나 그런 다른 수단들에 비해서 더 약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너무 무디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다? 마치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내 눈에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따라가고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선명함으로 주님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과장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되 우리 신체의 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되 성령으로 들려주시되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심령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나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듣고자 하는 소망이, 그 간절함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음악과도 같은 목자의 음성, 살리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마저도 시끄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 그 조용한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